했으면 그냥 한 번 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장 18절 설교를 한 여러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제일 내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억제하는 억제제다. 김호중이 짱나게 만드는 게 술 취함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많이 하더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는 자기 분별력, 판단력, 운동신경, 능력 다 억제되니까 팡 사고 치고 인생의 전반기 가운데 깊은 계곡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또 짠하고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그러길 기대합니다. 하여튼 억제제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촉진제입니다. 기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과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이상의 멋있는 해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유지하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문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감동적으로 잠 안 오게 해서 마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이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 그럼 먼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5가지 중에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둘로 나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견해가 따로 있습니다. 또 종말론주의자들이 하는 견해가 따로 있고, 순복음 교회가 주장하는 견해가 따로 있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견해가 따로 있는데, 천주교와 순복음 교회의 성령론의 견해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5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무조건 옳다 이런 것보다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해해 본 것에 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 가장 이해하기가 좋고 편하고 좋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구나. 예를 들어 순복음이나 성공의 천주교 일각에서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 이런 식으로 보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견해는 장로교회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견해인데, 그에 준하여 전하는 말씀이니까 장로교 교인들은 대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 세례는 원래 한순간적으로 임하고 일생에 한 번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을 계속 바르게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토록 중요한 성령 충만의 비결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에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야간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온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기도할 때 임하는 게 사역적인 충만이고, 인격적인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인격적인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제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40년 전의 안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애인일 때는 성전에 들어가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장애인이 아니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추고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옆에 우르르 보면서 귀하게 이기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럴 때는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보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고요?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은 구약시대에도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나 선지자나 왕들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가 사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임금에게 임했을 때 그도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규합에 이끌고 나가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라기보다 사역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또 그 성막을 짓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 사역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이 많이 임하셔서 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은사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방언이 성령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오순절들의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한때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 방언이다 했는데 방언은 이슬람 교도들도 하고 불교 신자들도 하고 힌두교회도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구원받은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이게 불교 방언인지 힌두교 방언인지 이슬람 방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각에서 말하잖아요. 기도원 일각에서 일어나 방언해봐라.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나 강사가 마귀 방언이네. 당장 때려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시기에 내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거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소리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만약에 악한 영들이 심은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없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어떤 간상 잘 보는 사람이 간상을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젊은 청년을 이렇게 봤는데 청년을 보니까 죽을 상이라.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말하기를, 사냥하러 나가는 청년을 보고 젊은이 너무 애쓰게 고생스럽게 살지 말게, 당신은 내가 간상을 보니 얼마 오래 살기 힘들 것 같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그 청년의 모습이었고, 그 청년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계곡에 나무 토막에 개미떼가 들어붙어 가지고 살려고 발부딪히면서 계곡에 떠내려오는, 물속에 떠내려오는 개미, 통나무와 개미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고생해서 그 통나무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개미를 구출을 해 주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그 간상 보는 사람이 이 청년을 보니까 죽을 상이 아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심보, 마음의 이 심상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한 단계 더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이도 나중에 큰 부를 이루고 오래 잘 살았다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그 간상학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 누구에게 좀 심부름해주고 잘해주었던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의 덕이 되어 있거나 칭찬받을 만한 게 되어 있어서 요즘 조금씩 열매를 받다가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하다가 한 번씩 기분이 짠하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밤늦게 둘째 아이가 들어왔길래 몇 마디 놓고 막 지한테 유익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인상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 인상이 문제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버지가 보여주던 인상 그대로 흉내내면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목사님 혹은 뭐 이사장님 그 인상 좀 펴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럴 때마다 이 간이 여기, 심장이 여기에 딱 이거 툭 떨어져요. 참 절망스럽고 간 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살았고, 내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고, 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좀 선을 베풀었던 것들이 내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좀 친하고 지내고 싶은데 찾아 보니까 항상 말하는 인상 쓰고 맨날 성질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참고 따르면서 지내면서도 가끔씩은 인상 좀 피우면 안 좋겠어요? 좀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떠올랐을 때 빨리 실천을 하세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열매를 다 따서 내가 먹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인격적인 성령 충만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에 반해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심상에, 마음에 있던 이 선함이 내 얼굴을 가득 지배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7 안수 집사를 처음 뽑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인격적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그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갔습니다. 나타난 게 인격적인 성령 충만입니까? 사역적인 성령 충만입니까? 사역적인 성령 충만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야로 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일행이, 적어도 그 시대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면 적어도 3, 40명의 군대가 경호대가 따르면서 간대요. 성령님이 다가가라 해서 다가가갖고는 지금 뭐합니까 했더니 뭘 읽고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 이사야서 어디를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그래서 가서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야기, 털감잡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적인 성령 충만으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켰던,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빌립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역적인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이제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에디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몇 대 보냈답니까? 2대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400명씩 타는 비행기를 2대 보내가지고 새카만 에디오피아 흑인들을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피가 통했다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그 교회당을 관리하는 자리에 그분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다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종은 그제 지지난주인가 제가 제주도 갔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려고 이제 이 수속을 밟고 있는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두 사람이 남녀가 자매 둘이가 흑인 자매, 백인 자매가 있다고 제가 서투른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왔대. 어떻게 알고 이 제주도까지 왔냐 그랬더니 드라마를 봤대. 갯마을 차차인가 그걸 봤대. 그래 갯마을 차차가 배경이 제주도가 아니라는데 하여튼 그걸 봤고 또 다른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흑인, 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드라마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나타난 건 뭐라고요? 인격적인 역사다, 사역적인 역사다. 사역적인 역사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별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차 좋은 거 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메이커 있는 옷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돈 많이 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이 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도록 좋은 배필을 얻도록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인격적인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닮고 사역적인 성령 충만으로 몇 마디 안 해도 내 곁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그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이때 성령 충만은 바로 인격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 인격적인 또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질 들어오면 하나님의 쓰심이 제한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설교를 잘하고 해도 성질이 개차반 같다고 소문이 내나보세요. 누가 아이고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다니고 싶고 안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기본 베이스로 전제되고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크게 더 귀하게 넓게 깊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는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교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평소에 인격이 개차반이야. 교회를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하는데 앞에서 찬양해 보세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가정스러운 인간 저거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삶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앞에서 사냥까지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해줘 보세요. 진짜 은혜 돼가지고 며느리 삼고 싶다든지, 이거는 다 남의 집 며느리라면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은, 처녀들 총각들 보고 며느리 삼고 싶다고 다 사주단자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동시에 주방에서 밥을 할 때도, 뭐 커피를 만들어낼 때도, 또 찬양할 때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사역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별말 안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무인격적인 가마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엄연히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둘째로, 인격체는 환영받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 사단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귀 사단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도 갑니다. 도둑질을 하러. 도둑이 내 뭐 환영한다고 가고 환영 안 한다고 안 가고 하겠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환영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안 찾아갑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환영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격체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환영받는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세상에는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 상식이 들려오고, 너무 열심히 하면 그만해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광신자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들려왔던 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리, 뱀의 소리, 그리고 자기 타락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배우자의 소리를 듣고 타락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못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희석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양심의 소리죠, 두려워하여 숲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꼬덕여서 제가 선악을 알가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너는 누가 너에게 그거 따먹으라 하더나? 뱀이, 사단이 알려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시복음이라고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여자의 후손, 앞으로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좀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거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패배시킬 거다, 그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들려왔던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그냥 혼자서 따다다 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하고 따다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김세희 집사님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요, 우리 아들 둘이가 속썩이고요, 교회 집사 중에 누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이야기해서 그래 놓고 바빠서 가야 되겠어요.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서 말 잘하네, 교육은 안 받고 들어야 될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음성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는데 아는 목소리로 들리면 그건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제 목소리로 누가 와서 말하면 마귀구나, 속이구나, 또 아내의 목소리로 내게 뭐 들리다, 그 마귀구나, 또 남편의 목소리로 내게 들고 마귀구나, 이건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수많은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영음이 들릴 때는 바리톤 음성으로 들리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은혜가 넘친대요. 굉장히 따뜻하고. 근데 이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마산의 큰 교회 목사님, 저 진해의 큰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갔던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듣고 막 200억짜리 교회 진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기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도 그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베드로가 딱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도망갈까요 말까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마음에 나는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바세바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 살인지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귀에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여행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야 되고 혼자 가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외국 나갈 때 제 아내랑 같이 갑니다. 사고 칠까 봐.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놨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붙여놨고 선견자 갓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와 선견자 갓이 말할 때 다윗이 감히 나한테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납작 엎드렸습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고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던 모든 왕들은 성공한 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고 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나는 넘어질 수 있으니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있다 싶어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사역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 귀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자꾸만 내 마음에 기억나고 떠오르는 겁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잘 모르니 가끔씩은 영음으로 또 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체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동참할 때 그분의 환영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 않던가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곁에서 돕는 분, 또 다른 의미로는 목숨 걸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고 성령님이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에 첫 발을 내딛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면 낚시가 늡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붙어 다니면 손흥민이가 몇 골 넣는지도 알게 되고 또 축구가 뭔지도 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면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맨날 술 좋아하는 사람 따라 다니다 보면 어느 술집에 술맛이 좋은지 접대부가 좋은지 다 알게 됩니다.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소욕, 갈라디아서에 보면 소욕이라 했는데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소욕이란 말보다 열망, 성령님의 열망, 디자이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성령님의 열망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열망이 생깁니다. 육체적인 열망, 탐심과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또 성령님의 열망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육체적인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의 열망도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더욱더 갈등에 시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육체의 열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더 자고자 하는 육신의 열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열망을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교회 기도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연히 육체의 모든 것이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여 새벽 기도에 가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열망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선교와 교회 봉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뭔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당을 잘 할 때 그 국가에 주는 혜택이나 또 교회에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어져 있는 책무에 동참하고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보고 있는 많은 결정권자들이 그들에게 큰 역할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봉사에 한 가지씩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보니까 새순교회 가니까 조그만 스티커를 성경에다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뭐 첫째 1년에 성경 일독하기, 교회 안에서 한 가지씩 봉사하기, 뭐 이런 것 한 4대까지 적어놔서 저도 그 카페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다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를 붙여주시고, 그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는 지도자나 리더들이 같이 사업을 하자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하는데,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갈지자 걸음을 걷고 옆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자꾸 따라붙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러면 행복하다 해가지고 몸과 마음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기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자는 마귀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자꾸 좋은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해 주시고 좋은 서성들을 붙여주고 좋은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망을 따라 사시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짧은 생애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 거듭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유답게 능력 있게 건세 있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을 시켜 하여 주옵소서.